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과부의 세 가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여자가 나옵니다. 그 눈에 똑같이 눈물이 담겨 있고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다른 두 사람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다른 둘은 모압 사람, 그리고 그들은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옷차림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멀리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공통점 하나는 안타깝게도 셋 다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인데 남자 셋은 이미 죽고 여자 셋만 남아있는 참으로 곤고한 상태입니다. 요새는 여자 혼자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과부가 되면 또 부모 잃은 고아가 되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모압을 떠나서 세 사람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길에 있습니다. 이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흉년을 만나서 양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둘 다 아까 모압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나라, 외국인,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둘 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사람,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 잘 알듯이 그들 중 하나인 오르바는 결국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오늘 이 세 여자 또 그들의 신앙을 살펴볼 때 마치 교회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의 상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세 사람의 신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심한 과부 나오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니다. 나오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입니다. 어려서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마도 십수년 전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권고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흉년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었어야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에 속한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겉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권고하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방식으로 쓰라린 섭리 가운데 그 삶에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는 것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슬퍼 보이고 괴롭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쓰라린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죠. 지금 룻기 1장입니다.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제일 오랫동안 제가 설교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돌아가다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하나님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오미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슬픈 괴로운 징계를 주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최소한 그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의 징계란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한 것을 인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치셨구나.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잘못이 없는데 너희들은 나 때문에 이렇게 같이 고통을 당하니 내 마음이 참 아프다 하는 고백을 며느리들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떠날 때는 사랑하는 남편도 있었고 또 자랑스러운 두 아들도 있었는데 아마도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모압으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양식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도 또 며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모든 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걸 보면 나오미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자신에게 복은커녕 하나님의 이 끔찍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원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압에서 쭉 살 수도 있지만, 자기의 삶을 낙심하고 포기하고 관둘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징계를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엎드리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크니까, 그 괴로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시고자, 마침내 복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보이겠습니까? 당장 내 마음속의 괴로움이 너무나 큰데요.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턱이 없죠. 근심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그 영혼이 다 상한 상태, 이 낙심한 과부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본문에서 보면 그 자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 여호와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아직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룻기 1장 6절에 보면, 6절은 나오미가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있던 것으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은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한 관계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잘해주시기를 내가 바란다.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 자기는 부끄러움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기대하면서 며느리들에게 말하지만, 뭐라 그래요? 며느리들한테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돌아가라. 너희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미 집으로, 너희 아비 집으로, 너희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말했을까요? 잘못 말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자기 따라와봤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도 없는데 과부 셋이 모여서, 한 사람도 먹기 살기 힘든데 세 명이나 모여서, 두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누가 돌아봐 주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배를 위해서, 너희 몸을 위해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말한 거죠. 잘못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저주받는 일을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상했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너희 예전 삶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참 안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이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아니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배웠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어.
하면서 며느리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가야겠지만 이 나오미는 마음에 너무나 상심해서 그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어서 마음의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해보니까 이렇게 좋구나.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해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지. 내가 몸도 아프고 가난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기자 말할 수 있겠는가? 부끄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부유해야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복,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내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으니 그것을 자랑하고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 삶에서 떠나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더 진실한 것 같지도 않고 속에 거짓이 있고 속에서 나쁜 것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바뀐 것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참으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만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룩을 소망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런 사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을 소망하며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함께 죄에서 떠나자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능력 있게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사는 걸 봐라. 너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너 몸과 네 형편이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무엇을 증거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나오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면 자기가 낙심이 되어서 증거할 것이 없는 거죠.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 보고 가라. 너희들 가서 세상에서 잘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나처럼 이렇게 망하지 말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에 관한 이유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우리의 몸이 어떻든, 우리의 건강이 어떻든지, 우리의 경제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낙심한 과부 나오미에 대해 살펴봤다면 두 번째는 떠나는 과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겉으로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하나님께 대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 백성, 나오미의 신앙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족에게 임해서 자기에게까지 임해서 눈에 보이는 복은 없고 저주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 오르바는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기의 고향, 자기가 태어났던 그 땅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요새 이런 젊은 여자 보기 힘들겠죠? 오르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가봤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시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서요? 건물이 있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낙심한 마음밖에 없는데 그 어머니 따라서 가서 좀 도와주려고 했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오르바가 이렇게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또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르바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11절에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시어머니가 재차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또 시어머니 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방 여자 모압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듣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려고 했지만 그 시어머니, 낙심한 믿음의 사람 시어머니가 하는 말, 돌아가라 하는 말, 그 권면의 말에 순종해서 거기에 굴복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직 오르바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르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습니다. 참 믿음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믿음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의 마음, 일반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삶에 그렇게 시험이 계속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재밌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왔다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 오르바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르바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진심이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거짓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 마음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거듭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까지는 따라왔지만 거기서 더 이상 오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 하나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밭이 어떤 밭인가요?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처음에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치자 그만 말라 죽고 맙니다. 가시밭 어떤 밭이었어요? 거기서는 싹도 나고 자라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 그 덤불에 숨이 막혀서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그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는데 함께하며 기뻐했는데 이거구나 하고 즐거워하며 눈물 흘리고 웃고 여러 가지 봉사생활하고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생활. 우리 표현에 시작은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반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끝을 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마침내 그 마지막 결승점 지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시작한 것을 끝내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헛된 것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르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 다 믿는 일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나 익숙한 자들,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그것을 끝까지 과연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낙심하는 것이 생길 때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오르바가 왜 돌아갔어요? 자기는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왔는데 옆에서 너 집에 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말로도 미운 말로도 할 수 있겠고 미운 행동으로도 우리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아니면 안 되겠는가 하고 돌아가면 오르바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신자라는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그것을 볼 때 주위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이 시험거리가 많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차라리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 모압으로 가면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나의 살던 모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나의 집이고 나의 고향이야.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옆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볼 때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여전히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사랑이 나오지 않고 여전히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믿는 거 다 가짜야. 헛된 거야. 나를 속이는 거고 나를 세뇌하는 거야. 포기하고 다시 예전 생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세상으로 예전 삶으로 결코 돌아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변을 보나 자기 삶을 보나 실망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마침내 평강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가 끝내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싸움을, 이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형편 보고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했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낙심하는 사람.
믿음에 있는 사람이지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룻. 동서 오르바와 달리 룻은 나오미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은 여인, 과부 룻, 세 번째 사람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그러는데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하고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부모 말이라도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말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룻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나오미가 돌아가라 여러 번 말해도 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에서 온 모압으로 온 이 망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모압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룻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로 이 가정을 만나고 이 가정의 아들과 결혼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그곳에 구원이 생긴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룻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신 것, 룻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참되고 사시는 하나님,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기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압 사람들에게서는 못 보던 빛을 본 것이고 사랑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압 여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오르바는 어느 정도 보고 자기도 좋은 마음이 생겨서 따라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지라도 룻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뭐라 해도 아무리 자기 남편이 죽었고 아무리 눈앞에는 보이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는 결코 예전 삶으로 예전 곳으로 예전 백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붙들리라 하고 따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 룻이 뭐라 그래요? 말을 잘해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나에게 재촉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좋은 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망한 집안을 보는 것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나오미가 그것을 간증할 수가 없었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룻의 마음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따라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구원의 일 시작하셨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옛날에 했던 모든 과거의 세상 일, 죄는 다
뒤로 하고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쫓아나가는 사람이 돼야겠죠. 결혼 전에 알던 가족, 또 내가 태어난 그 모합, 나의 하던 모든 풍습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 시작한 것을 내가 마침내 끝내리라. 룻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이미 떠났어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가 있나요? 이런 마음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형편 너무나 안 좋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뭐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을 주셨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병 낫는 것이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어떤 재물 얻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얻는 기적. 어떤 장애물이 와도 어떤 반대가 와도 어떤 낙심할 만한 것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룻은 나오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생각할 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에서까지 오셔가지고 벌 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룻이 그것을 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맞나요? 나오미를 통해서 또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벌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구나. 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오르바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갔지만 룻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오미를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으로 증거된 하나님, 그 비참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증거한 하나님, 그러나 능력 있게 룻의 마음의 역사에서 산 신앙이 된 것입니다. 자기도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잘못한 것 없는데 벌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 쓰라린 섭리였지만 그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 사람, 세 과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오르바는 그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지만 그는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나오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았겠지만 그 마음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낙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 마음에서 회복되도록 다시 힘을 얻도록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려고 지금 나오미를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은 깨닫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룻에게 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할 만한 일, 참 괴로울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에게 인내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에게 기쁨의 은사를 주시고 저희에게 평강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날마다 찬송하고 증거하는 복 있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